52절의 말씀 가지고 오겠습니다. 함께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오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훗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훗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크게 2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 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왜 그와 같은 길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합니다.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장담을 하죠.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일 거예요.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한번 물으셨던 적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부를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참 대답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떠나긴 했어도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옆에다 다 두고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이죠. 그거는 꼭 한 가지의 질문만은 아니었겠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그들보다 뛰어난 모습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도 베드로는 장담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는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니까 이제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대답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님 뜻 안에서 마지막까지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기에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다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정말 그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31절도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진심이 사실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자 그때 주님을 막아서며 주님을 책망하며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앞장서서 단호하게 말했던 베드로였는데, 또 여기서도 그렇게 힘있게 얘기를 하죠. 힘있게 얘기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얘기를 해요. 그 진심, 그 자리에서의 그 진심은 정말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도 얘기를 하죠. 같이 있었던 제자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 마음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그리고 따라갈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주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것이지 그냥 입서비스로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장담하며 주님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뒤에 보시면 이제 3번 부인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죽는 자리까지, 사실은 죽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조금 두려움은 있겠죠. 예수님이 끌려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같이 다녔다고 하면은 자기에게 불리한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당장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쌓였던 거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언을 했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언을 한 거죠. 근데 그 예언이 스가랴서, 여기에 보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시죠.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장 7절. 13장 7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은 예언하시는 거예요. 목자를 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 나 목자인 나를 치게 되면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짝되고 하나님의 목자인 주님을 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믿기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이 이 앞에서 보면은 그 아합과 같은 경우를 죽일 때도 하나님이 이 모습이죠. 목자가 죽게 되어지면 흩어져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듯이 그러나 이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치게 되면 너희들은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질 것이고 베드로 너 지금 장담하지만 너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목자를 치고 또 연약한 자들 그들을 이런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는가? 그 이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서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고 또 시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왜 이렇게 고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평탄한 길로만 가게 하시지 왜 이런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는가? 실제 거기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이겠지만은 거기에 남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 원하시는 바는 그들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역경들이 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은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그 더러운 부분들을, 죄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결과를 하나님은 보시고 또 그것을 원하셔서 주시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데 잘 듣지를 않아요. 귀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만 믿고 자기들의 의지만 믿고 자기들의 결단만 믿고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 그래서 말로 크게만 하는 거죠. 소리만 커지는 거죠. 호언장담만 하는 거죠. 우리가 호언장담한다고 해서 이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연약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간절한데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죠. 거기에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오늘 마가복음으로 온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는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어요. 기름을 짜려면은 완전히 으깨져야 되죠. 그리고 으깨진 상태에서 눌러야 되죠. 그럴 때에 기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깨어져야 거기를 통해서 기름이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육신이 있는 한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참 연약해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과 우리가 8장을 한번 더 보시면은,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하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던 사람은 솔로몬이 거의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님이나 또 그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이제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이 원하는 것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행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행하고 싶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고 싶지 아니하는 죄악들, 또 더러운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또 마음에서 떠오르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지만은 그 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나의 모습에 정말 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4절 보세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 가운데 거해져 있을 때는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도 거기에 있었죠. 율법이 선한 것이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그 선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 폐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온전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씀인 거죠. 근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선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육신의 욕구들을 제어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이루며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거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한번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통치 다스리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리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예언도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기 쉽죠. 무엇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들 기도해라.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지금 겟세마네의 동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힘써서 기도하고 천사들이 도와 기도하게 만드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가 없으셨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도 잘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는 잘 안 가요. 기도가 사실은 힘들죠. 노동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오히려 기도의 자리는 이제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느끼게 되어지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자리가 되어지겠죠.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지막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게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별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그 육신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넌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이 약해서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되어졌을 때는 언제든지 그 자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며 성령님께 의탁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자죠. 3번씩이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깨어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없겠느냐? 주님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어져 지금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 지금 이 시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상황과 똑같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들이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과 살아가기 편한 것들에 의하여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얼마나 풍성해요. 밖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경우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돈이 다른 데는 많이 있어도 또 GNP가 올라가도 사실은 그렇게 풍성하게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도 풍족함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죠.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 가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도 너무 나태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지 않았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준비되지 못한 자, 깨어있지 못한 자,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의 육체는 즐거웠죠. 육체는 너무도 육체적으로는 행복했죠. 그러나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여서 결국 그들은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서 보니까 이 유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제자라면 예수님 앞에 그 선생 앞에 가서 손에 입 맞추든지 아니면 볼에 입 맞추든지 하는데 그 입 맞춤을 통하여서 자기의 선생인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유다가 특별히 예수님께 무슨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뭐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책망받은 것? 한번 그 향유 여인이 부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300데나리를 팔아서 뭐 저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가 나중에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가 도적이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여인을 칭찬했고 그들 칭찬한 자들에게 책망하지 못하게 한 거 그거밖에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도 그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팔아버려요. 제자가 예수님을 다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팔아버리고 또 부인하는 자도 제자들의 이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3년 동안이나 준비를 시켰으면은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이 준비될 만도 한데도 아직도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과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항상 유다를 통해서 팔지 않았어도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인지 알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49절에서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왜 잡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한 거죠. 그렇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오히려 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51절, 52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 특이한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무리에게 잡히죠. 잡혔더니 어떻게 해요?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두 절의 내용이 나오죠. 왜 여기에다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실어놨을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이것을 여기에 지금 넣었을까요? 사건 자체는 그냥 우리가 잘 보면 뻔히 알잖아요. 근데 왜 마가는 이 사건은 여기에다가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죠.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정말 열의에 있어서는 굉장하잖아요. 벗은 몸이에요.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옷도 입을 여유도 없이 그냥 자고 있던 그 혼이불을 벗은 몸에다가 두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히니까 이제 옷이 붙잡히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왜 이 사건을 여기에다 기록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마가 자신을 이 청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누구인지는 몰라요. 마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몰라요. 본인을 은근히 슬쩍 이렇게 암시적으로 집어넣은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다 이 사건을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열의가 있고 열정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배 혼이불을 두르고서 쫓아왔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 못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정말 의도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나요? 정말 이런 정도의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랑도 어떤 때는 안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 있는 거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준비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은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도 그것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어야 되죠. 그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게 되어지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제자들 비록 주님을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갔지만 그들이 나중에 준비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마지막까지 쫓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베드로 마찬가지죠. 실수는 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무식한 그 뱃사람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성령이 그를 붙잡으자 정말 그의 그 베드로전서니 뭐 이런 거 나중에 보면은 후서 이런 데를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들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수제자가 정말 되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특별히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뒤에 부분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의 위협도 있고 또 조롱과 멸시들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신성 모독죄를 딱 찾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해요. 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그리고
65절 말씀 보세요. 65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잖아요. 그의 얼굴을 가리면서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치는 일들을 행하죠. 정말 죄인들인데 저들이 죽어야 할 자들인데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반대의 현상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들은 자기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해야 할 자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두고 저들은 책망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능은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 권능은 하지 못할 게 없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막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험난한 길들이지만 그 길을 온전히 완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그 깨어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육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지금 이 마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데 우리를 위하여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으며 천하고 천한 자리 또한 조롱과 비웃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는지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운 환경들로 우리를 시험하며 주님 손을 놓기를 원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병동 집사님 강건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하셨다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노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고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혹시 잠자던 믿음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치유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